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이 있을 때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사실은 포위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은 감히 이 공격을 서로 대항해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이제 나중에 이제 18만 5천 명이 이제 죽었다 하는 결론에서 볼 때에 아마 18만 5천 명 가량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황제가 보낸 랍사게, 저는 정말 랍사게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책이더라고요. 마치 총리처럼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그게 거의 두 번째 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술에 왕을 독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이름이 랍사게인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이제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또 그 군인들에게 막 외치고 있는, 회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 주겠다.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명령을 그 군사와 유다 백성에게 내렸냐 하면 대꾸하지 마라. 어떠한 말에도 반응하지 마라. 그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대꾸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제 외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이제 나라들을, 민족들을 하나하나 격파한 얘기를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너희들의 그 형제 민족인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성도 함락된 얘기를 듣지 않았냐.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요, 대항하다가 그 패하면은 아주 잔혹합니다. 완전히 뭐 그 가족들과 어린아이, 노인 다 싸그리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든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다가 패하면은 이렇게 진멸된다는 소식을 너희들 듣지 않았냐? 그렇지만 항복하면 너희들을 이주시켜 주겠다. 아수르 땅에 살기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이주시켜 줄 테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만이 지금 살 길이다. 너희들 지금 우리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 랍사게 회유의 내용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큰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생각 가운데 주는 그 음성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야, 현실을 한번 봐라. 네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차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도 될지 생각해 봐라. 그 목소리. 믿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생각들은 항상 현실을 봐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네가 살 길은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결론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생각의 결론인 거죠. 자, 그때에 어떠한 답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문제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내 쪽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너무 옛날 일이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를 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의 예가 하나 탁 떠오르는 건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그래서 귀신인가 보다 그러고 막 두려웠었는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나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면 나도 오라고 해 주십시오.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배 탔으면 좋았을 것을 오라 하셨단 말이에요. 오라 하는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막 그냥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였는데, 거기에 이제 오라 그런 그 말씀에 취해 가지고 일단 바다에 딱 내렸는데 정말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었어.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거든.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아래로 빠져가는지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물 위를 걸을 거냐 말 거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물 위에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다. 당연히 물에 빠지지. 물 위를 어떻게 걸어 내가. 그런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배 타지 않고 맨날 물 위를 걸어서 다니지 않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와라 이렇게. 그때에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리면 말씀에 따른 행함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로 많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행하는 그러한 실수인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두 번째와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예. 분명히 들었어요, 오라 하는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를 제 삶 가운데서 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정읍에서 이제 개척교회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그 개척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내려놓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교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진천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선교 공동체를 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이제 마감하고 교회 사역에 마음을 품고, 제가 아내가 아는 그런 지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상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개척교회 사역을 이제 제가 후임으로 간다고 이해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후임이 아니라 이제 일정 기간 교회를 좀 부흥시킨 다음에 이제 전별금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인수받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후에 알게 됐어요. 가서 알게 돼서, 그러면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수개월 동안 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뭐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서부터.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서울에 있는 형님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 마음의 고민도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때, 형님은 또 신앙이 없으시니까 신앙이 없는 조언을 하면서, 야, 아파트 관리사 좋대더라, 나랑 그거 하자, 그렇게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를 마친 후에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인생이 말년에 아파트 관리사라고 부르신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저음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것을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때에 들었던 생각이 요 랍사계의 회유의 생각. 현실을 봐라. 무엇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생각해 봐라. 너의 차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도 될지 생각해 봐라. 다 대답이 불신앙적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우리 대부분은 믿음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에 사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행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기회를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요. 사실은 아수르의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차선책은 아수르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 그것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래, 이 아수르가 이 성에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답변을 준 거예요. 어떻게 이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결코 공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응답만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행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성경은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더라 하는 결론을 현실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현실적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불신의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내적 갈등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과 갈등이 일어나요. 신앙인이라면, 진지하게 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내적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결론으로 내느냐가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를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무리를 걷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와라 했는데도 겁이 나서 내 몸을 무리에 맡기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거기에서 무리를 걷는 삶은 자신도 경험하고 그 무리를 걷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주변에서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무리를 걷는 삶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이 거제 소망교회 와서도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를 걷는 삶의 제 삶의 예화 가운데 이 두 사건만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결혼 준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거는 정말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의 사건을 빗대서 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결혼 준비할 돈도 없고 상황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형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주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해야 되냐. 그래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낙심한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에 왔어요. 정말 도울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와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결혼까지 골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주변에서 이 결혼의 관계를 축복해주는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 생각난 무리를 걷는 사건은 뭐였냐 하면, 제가 몽골에서 가족 캠프를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몽골 시내에 있는 어떤 숙소, 좀 모텔급 그 숙소에, 모텔보다는 좀 좋은 호텔. 왜냐하면 그 홀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려면 홀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홀이 있는 숙소가 몽골에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를 홀과 함께 대여하고 하는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족 캠프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파송해 준 교회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허락이 떨어질 줄 알고 이만큼 진행한 거거든요. 호텔도 알아보고 계약금도 내고. 그런데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니, 알아서 어떻게 해? 뻔히 알면서 몽골에서 그 성도들 주머니 돈 다 털어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나 그때 막 화난 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나요.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럼 깨끗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기도인지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건지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말씀이 툭 생각이 났냐면, 그 좋은 땅 씨앗 비유 있잖아요.
그 좋은 땅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툭 생각나면서, 그러면 100배 결실에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그런데 30배 결실이 있다. 네가 투자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헌금 관련해서 이런 헌금 설교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의 경험이었으니까. 네. 그때는요, 할까요 말까요?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막 그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음은 그랬었고. 그런데 그때에 30배 결실이 있다. 네가 물질을 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얼마 있냐? 그리고 그때는요, 용기를 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내가 정말 한국에서 도와줄 걸 기대하고 이만큼 진행했는데 한국에선 알아서 하란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곳에 우리가 물질을 한번 심어보자. 30배의 복을 주신단다. 그래도 나는 안 믿어줬어. 이 호텔비가 몽골 사람이 감당할 그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말미에 우리가 헌금을 이제 다음번을 위해서, 그때는요 진짜 신기하게 프로그램이 시작할 그 즈음에 호텔비가 다 정산이 될 만큼 물질이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프로그램 가운데 헌금을 결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우리가 다음번 이 가족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 얘기가 됐는데 다음번 가족 캠프를 할 만큼 헌금이 모이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 내가 만약 아무리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셨어도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것을 접었다면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말씀에 나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히스기야 왕도 그가 기도했던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항복하지 않음으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야 우리가 죽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기도처럼 우리 찬양을 기도처럼 우리 고백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